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1105쪽입니다. 구약성경책 1105쪽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통성기도, 통성기도. 부르짖으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부르짖으면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뀝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깊은 좌절을 겪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33장 3절 맨 앞부분을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좌절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통성기도는 인간이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통성기도지, 통성기도는 인간이 만든 거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통성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하나님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그럼 통성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통성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33장 3절 중간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통성기도는요, 기독교만 있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통성기도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통성기도는 없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 부르짖는 기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렇게 애를 써도 여러분이 거기에 바로 반응하십니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 그러고 지나가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소리를 지른다. 그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인 우리는 위급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왜 부르짖습니까? 아버지시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아버지한테 떼줬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뗐으면 저 사람이 미쳤나 그러죠. 근데 아들이 뗐고 딸이 뗐으면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불타오릅니다. 통성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불을 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통성기도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눈물을 흘릴 때,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미칩니다. 내가 왜 그럴까? 딸이 울며 부모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럴까?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하십니다. 통성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뜨거운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요, 통성기도에 응답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통성기도로 눈을 떴습니다. 수로보네게 여인은 통성기도로 귀신 들린 딸을 고쳤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미스바에서 통성으로 기도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통성기도의 사람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이 다윗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신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는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꼭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넓은 곳, 편안한 곳, 안전한 곳에 나를 세워주셨다.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아플 때도 다윗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궁에 의사가 없겠습니까? 약이 없겠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다윗은 아플 때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플 때 육체가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아플 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한
슬플 때, 억울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이 서둘러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통성기도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표적인 기도 방식은 통성기도입니다. 외국의 선교대회 같은 곳을 가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외국 선교사님이나 외국 목사님이 중간에 꼭 그래요. 오늘 여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은 한국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통성기도를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통성기도를 아예 뭐라고 부르냐 하면 Korean prayer 이렇게 불러요. 또는 Korean style prayer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대로 기도하잖아요. 통성기도는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도예요. 우리나라는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참으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일본이 좋은 건 다 가져갔습니다. 한국 전쟁을 끝내고 났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한 나라였느냐? 우리가 필리핀을 부러워했습니다. 필리핀만큼만 살아도 걱정이 없겠다. 이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비결은 코리안 프레이어, 통성기도. 우리는 통성기도를 설교 초창기부터 해왔습니다. 안나 맥퀸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1907년 평양대회 부흥운동 때 선교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의 기도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은 기도합시다 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배당 안에 있는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큰 소리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며 기도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나열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소리가 있었는데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일사불란했고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선교 초기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 한국 교회의 기도 풍경입니다. 통성 기도는 기적을 낳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떼를 쓰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겠습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들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 창피한데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저는 기도하고 있지 않죠. 반성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제 아내는 가끔은 온 성도들이 조용히 기도하는데 목사 혼자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다 그 기도를 들으니까 소리 좀 줄이라고 그렇게 조언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알았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통성으로 기도하면 저는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제 기도 들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듣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고 다 같이 울부짖어 기도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외쳐 기도하면 여러분은 기도 골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초대교회와 같이 다 소리내서 기도하나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항상 소리내서 기도하고 울부짖어서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래도 다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통성기도입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를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둘째,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왕궁에 갇혀있는 왕궁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는 솔직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왕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없고 신하들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없고 꼼짝없이 예레미야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너 부르짖어 기도해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되 그 보이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다드입니다. 뜻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설명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시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알려주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고 그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통성기도를 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시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또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통성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미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장차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십니다. 이 꿈 같은 일, 통성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이런 폴러스와 빌 엘리프라고 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원 크라이, 한 울부짖음, 뭐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하나의 울부짖음.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의 마음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원 크라이. 이 원 크라이라는 책에는 독재국가였던 루마니아가 어떻게 새로운 나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1989년도 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루마니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었습니다. 잔혹한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체스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북한의 김일성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두 독재자 김일성 그리고 차우체스크, 그리고 그때는 이제 김정일이겠죠. 김정일, 차우체스크,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북한이 하루아침에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하는 거를 이 루마니아가 이룬 겁니다. 그 성탄절날 사람들이 밧줄을 가져다가 곳곳에 차우스체스크의 동상들을 세워놨어요. 거대한 신상같이 신처럼 그렇게 세워놓은 거대한 동상들을 밧줄을 매달아서 그걸 다 밑으로 끌어내리고 짓밟고 깨뜨려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런 일들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바이런이 이 루마니아에 가서 그 당시에 살았던 분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폴로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루마니아가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셨나요? 100만 년 안에는 안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주변 국가들이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이 들렸던 한두 달 전에는 어땠나요? 한두 달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루마니아가 언젠가는 자유를 얻으리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 전에는 어땠나요? 한 주 전입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이해를 못 하시는 거군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 당시 비밀 경찰이 사방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런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24시간 전에는 어땠나요? 하루 전날입니다. 이 바이런의 질문에 폴로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시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도 루마니아가 새로운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루마니아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때 루마니아 교회에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마니아 교회 성도들은 진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는 경건하지 못하고 무신론을 믿고 국민을 억압하는 그러한 독재 국가에서 한순간에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게 됐습니다. 통성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성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불안한 상황에 놓일 때, 강력한 소원이 생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너무 괴로울 때,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통성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긍휼로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실까요? 안심시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통성 기도는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도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통성 기도를 드리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익숙하지 않은데 옆에 사람이 쳐다보면 어떡하고 옆에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왜 그런 걸 걱정하고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나밖에 안 보입니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그 비밀이 실현되는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데 왜 기도의 자리에 와서도 엉터리같이 이상한 걸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오늘부터 익숙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십시오. 부모의 심정으로 느끼십시오. 내가 울부짖어 기도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애달플까, 얼마나 애달까. 그러면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소서. 자녀들이 울부짖어 기도하면, 자녀들이 울부짖어서 요구하면 금방 응답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통성 기도를 함으로 기도의 은혜, 기적의 은혜, 또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명령에 의지하여 어린아이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겠습니다. 울부짖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셔서 하늘의 비밀로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 비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축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걱정, 염려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여 부르짖음으로 기도 골방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큰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큰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내내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